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먼저 주님 주신 이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먼저 예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처해져 있는 그 위치는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목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부족함 없는 오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오늘 핵심 주제 말씀인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있는 그곳에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까지 엘리야의 그 놀라운 화력으로 인하여져서 여호와의 신앙이 화려한 승리를 거두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랬던 엘리야가 깊은 시리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갈멜산에서의 그 일대의 결전은 여호와 신앙의 빛나는 승리였습니다. 엘리야 혼자 남은 그 상태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들과의 그 아합을 비롯한 우상 숭배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놀라움을 안겨다 주는 그런 멋진 승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엘리야는요, 이 아마도 갈멜산에서의 그 승리의 그 여세를 몰아서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제거하고 다시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마 그 벅찬 기대감에 그가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방부터 시작해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그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을 보면서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던 그 모든 자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그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던 이 엘리야, 그는 그 벅찬 기대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이스라엘 속에 재건될 수 있음을 그는 기대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와는 달리어 더 큰 문제에 또한 접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 말에 엘리야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다음 구절에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베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요 지금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이 엘리야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순간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그가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다시 아합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 유다 지역으로 도피의 길을 그가 떠나게 되어지죠. 그는 심한 그런 좌절과 허탈감 속에서 그가 지금 죽기를 간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로뎀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지금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전에 엘리야의 그 모습과는요, 엄청난 반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승리의 기쁨을 그는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요, 인간의 연약한 그런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능력의 사람 엘리야가요, 이처럼 시리에 빠지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아무리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있고 신앙의 체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요, 하루아침에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다 보면서 그 어떤 누군가의 단 말 한마디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지죠. 시리에 빠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남들 보기에 인정받는 자 할지라도 우리는 더욱더 그럴수록 그 자리에서 겸손해야 될 것이고, 내가 누군가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그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임을 잊지 말고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요, 내가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아니할 때 엘리야처럼요, 시리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야. 그러나 이것은요, 모두 자기 관점에서 이를 판단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그러한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좁은 시야로 내 관점에서 그걸 바라보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시험으로 다가오고 시리로 다가오는 그런 부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단코 그 시험에 빠져들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사건을 바라다 보는 지혜로운 그런 시야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는요,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는요,
형편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바라보면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고난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싫든 좋든,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환경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나에게 처해진 그런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는 형통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의 처해져 있는 그 위치는 다르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모든 환경들은 분명 다릅니다. 또한 만나는 사람도 우리는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더더욱더 있는 그곳에서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 환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엘리야에게요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시리에 잠겨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새로운 힘과 사명을 부여해 주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에서 비탄에 잠겨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의 그 도움을 받고 40일 주야로 행한 끝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그곳 한 굴에 그가 유하게 되어지지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했으면 아합을 비롯하여서 모두가 회개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다 돌아와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더 득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이 고난당하며 악인이 득세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엘리야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물어보십니까? 그에게요 다시금 소명 의식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맡겨진 그 소명,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소명이 무엇인지 아느냐? 지금 묻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가 있어야 할 자리가 이곳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곳을 찾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물음에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그러냐,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유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그가 갖고 있던 그 열심이 특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호수 앞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당신의 택정한 그런 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를 상실하는 등 그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상황에서도요,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도 그들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는 남은 자 그루터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드디어 회복하여져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 즉 교제를 통해서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여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찌다 헤아리고 또한 좌절과 낭망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분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을 좌절과 낭망되는 일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엘리사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다시 힘을 회복한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그 지시에 따라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부르게 되어지죠. 이로써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할 신앙의 전사로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데에는요, 먼저는 그의 성실함이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밭에서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지금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주인이 지금 성실이라는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잔치에, 주인의 그 잔치에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그런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함. 그 성실함을 가진 자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소명에 응하는 엘리사의 태도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마지막에 언급하신 이 엘리사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그를 부르죠.
그는 엘리야의 부름에 주저함이나 망설인 일이 없이 무조건 순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밭에서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요, 그를 만난 것도, 그를 자기의 제자로 부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명령으로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전적인 선택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부를 때에 엘리사는 밭을 가느라고 여념이 없었습니다. 소를 12결이나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다윗이 들에서 양을 치다가 부름받은 일을 생각나게 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부르셔서 그를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지금까지 하던 모든 일과 소를 버리게 되어지고 이제는 엘리야에게 달려가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그는 말하죠. 그리고 특별히 그는요, 엘리야의 그 부름을 받고 부모에게 작별을 구하고 자기의 농기구를 불사르고 자기가 부리던 한 겨릿소, 즉 멍에를 같이 맨 소 2마리를 잡은 다음에요, 그 불에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게 주어 먹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순종하며 헌신하는 엘리사의 용기와 신앙은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본받아야 할 그러한 태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속에 지체 없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입장, 내 환경, 내 여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소명과 그런 달란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들은 그냥 그 환경 속에 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말로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며 맡겨진 그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며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길어봤자 100년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명, 우리는 그것을요,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성실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또 다른 자세를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전적인 헌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요, 뒤를 돌아보는 자, 나에게 지금 주어졌던 그 달란트, 내가 정말 이래야 될 것을 갖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분명하게 지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요, 주저함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헌신의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언더독의 성도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니, 새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복된 하루 가운데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가오는 모든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환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주의 제자로, 주님의 그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가 그에 맡겨진 그 일들 속에 성실함으로 일하고 있을 그때에 그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또 하나 아버지여, 다윗이 아버지여 양을 치며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며 있을 그때에 그를 불러 왕으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성실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에 주님 부르심에 아버지여 아멘하며 응답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달란트들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헌신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즉각적인 순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전적인 헌신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들 속에 하나님, 내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의 그러한 전적인 헌신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길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해서 여러분 스크린을 보시면서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그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오늘 드려지는 우리 금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려지는 예배 위에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이미경 목사님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예배를 위해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신 후에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